오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견뎌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에는 순발력보다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태도와 성실한 태도로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들과 열심을 다해야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력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달팽이는 끈기로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실력은 한두 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내와 끈기로 매일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딜 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힘든 일을 만나고 지치고 고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로는 믿음의 끈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어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끈기를 가집시다. 지구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이 성경을 볼 때에는요,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만을 살펴보지만 사실 이 본문 앞과 뒤에 그 본문이 어떠한 것에서 인용됐거나 혹은 시작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배치를 염두에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본문이 시작될 때 그런데 라고 배웠을 때에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는 표현은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쓰는 접속 부사로서 앞 본문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 것인지 앞 본문인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의탁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표현인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탁한다는 것과 앞에 나오는 믿는다라는 것은요 동일한 헬라어인 피스투에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 나오는 이러한 행동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대립되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들의 내면에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결국엔 내 안위와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내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믿고 나온 이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믿는가로 나눠져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적이 아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유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뒷장인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 나아가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마을 사람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우리는 집중하며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4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주이신 줄 알고 믿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4장에 이어지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에서도요 신하는 아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50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절인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요 표적을 믿는가 혹은 말씀을 믿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 신하는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결국엔 그 아들이 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표적이 아닌 말씀을 믿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 입은 자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표적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며 나아올 때,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오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신 말씀, 허락되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놀라운 위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앞의 내용을 이해한 채로, 그런데 이전에 있던 이 내용이 표적과 말씀을 그러한 비교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한 채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데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표적을 믿는지 말씀을 믿는지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상태는요, 이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여전히 표적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니고데모에 있어서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요, 관대하게 그가 진리를 따라 나왔다, 그가 그 지위와 기득권을 버려두고 예수에게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19장의 모습을 알기 때문인데, 아직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19장에서 예수의 무덤을 준비하는 니고데모의 상태와 마음 상태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즉 그들의 대표격으로 표적을 따라 예수께 나온 자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가 어떻습니까? 호의적으로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아직도 선생으로서 어찌 그것도 모르냐고 질책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어둠에 거하여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니고데모가 아직 그러한 상태였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온 시제가 정말 중요한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밤에 왔다는 내용을요, 니고데모가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나온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황상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추측들을 제외하고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밤에 누구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께 나온 겁니다. 예수께. 이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거기에 강조한 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빛으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온 장면으로 이 놀라운 이 니고데모의 변화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요,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의 빛을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오히려 더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둠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그 죄악된 습성이, 자신들의 모든 모습들이 벌겨질까 봐 이렇게 어둠 가운데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숨어서 자신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가운데 늘 어둠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께로 나왔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기억하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빛에서 어둠으로 나간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여기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요, 곧 나갔다, 그냥 그 조각을 받고 그냥 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인데, 언제 나갔다고 표현해요? 시제를 나타내서 밤에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둠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3년간 그 사역을 다 체험하였고 표적을 경험하였고 기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집중도 있게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빛에 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둠을 쫓아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악된 모습을 고수하고 유지하고 내 정말 습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 예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를 보면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밝은 빛을 통해 바다에서 어둠을 물러내고 배들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 이 땅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때 빛의 자녀로서 삶을 고수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빛을 발하여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3절과 5절에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확장시키며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셨으며 결국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과 물은요, 결국엔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마음에 죄악된 것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부터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제는 정말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갈등이 격해지는,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갈등이 심해진다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는데 이제는 그냥 패배한 삶, 이제는 죄악 가운데 늘 지고 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싸움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하는데요, 이 싸움은 우리의 본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인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신학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죄의 욕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를 거룩으로 끌어올리는 반대의 세력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어야 하며 넘어지거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모습, 늘 하나님 앞에 뜨거운 모습, 정말 열정을 다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고수하면 정말 좋지만 어느 날은
정말 차갑게 식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있다는 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았던 나의 모습이 어느새 어둠 속에 갇혀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 속에 그 모습이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되어지다가 점점점 올라가고 점점점 성장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이 연약한 인간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종교 철학가인 윌리엄 템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것을 써보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만약 나에게 들어온다면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러한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는 살 수 없지만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예수의 영, 예수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며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다가와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에 집중하며 예수가 정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표적을 따라 나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모세의 놋뱀과 함께 비유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와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장면을 빗대어 말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어떠한 형벌을 받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허락하셔서 지키시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회개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장대 위에 매놔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림 받으실 때 예수께서 정말 이 놋뱀처럼 우리 가운데 들리실 때 죄고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올리실 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놋뱀이요 어디 꽁꽁 숨겨놔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놋뱀은 장대에 매달아서 그 누구나 볼 수 있게
높게 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이에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빛의 자녀로서 예수께로 나아가 늘 예수와 교제하고 늘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가진 자로서,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 아직 표정만 보고 따라가는 자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를 높이 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등대로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그들이 주께로 회복되며 나올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빛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